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주부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BC 959년경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는 7년간의 대역사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낙성식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응답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 하나도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조심하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신다고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힘든 상황을 이기며 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언제 이런 때는 너희들 지켜주고 이런 때는 안 지켜주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편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한 시편 91편 3절의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전염병의 경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의 경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의 경고란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여기에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성경은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꼭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할 때에. 아멘. 여기 보세요. 혹 전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 전염병이 어떻게 해요? 유행하고 있지요. 될 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14절 갑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겸허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땅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지요. 우리의 밭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지요. 씨앗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밭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가 고쳐져야 되고 교회도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쳐져야 되고 가정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전염병의 창궐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기독교 탄압이 아주 시작이 돼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우한이라고는 지역에서 지난해 예배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중국 이곳저곳에서 중장비가 동원이 되어서 예배당을 부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종탑을 부수고 반기독교 행위를 그들은 일삼아 왔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일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염병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조명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 왜 거기에서 발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또 한국에 왜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또한 성경 여러 곳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거기 보세요.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행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어요. 광야 지날 때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적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적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뭘 보낸다 그러셨어요?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산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근원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네, 거기 보세요. 이
이들이 뭐를 했느냐? 미운 물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을 성소를 향해서 더럽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운 물건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이곳에 미운 물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럽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 갑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뭘로 죽고? 전염병으로 몇 명이? 3분의 1 또 읽으세요.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내리라 하라. 예, 전염병, 칼, 기근. 왜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온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미운 물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소멸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성벽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네. 네, 여기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토헤마라는 말인데, 이 토헤마라는 말은 괘씸하다, 얄밉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운 사람이 되었고, 얄미운 민족이 되었고, 괘씸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보고 칼과 기근과 무슨 병으로?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7절 좀 깁니다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두는 반석에서 기름을 깔게 하시며. 예, 좋은 거 주셨지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에 뭘 줬어요? 소산. 먹을 걸 많이 주시고 반석에서 또 뭘 줬어요? 꿀 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뭘 줬어요? 기름을 주고 빨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또 14절 가요. 시작.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예, 저기도 역시 얼마나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맛있는 거 줬습니까? 매장가 높은 거, 기름진 거 줬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갑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진에 발로 쳤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예, 저기서 여수run이 기름지네. 여수run이 누구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지내 너희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됩니다. 자, 15절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윤택하게 되니까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른 시대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덕발하였도다. 예, 가능한 것으로. 마지막 17절 갑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뭐한테 제사했어요?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전염병에 창궐하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른 겪어온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합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교회 숫자가 날이 되면 시간이 되고 날이 되고 세월이 갈수록 교인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인구 감소도 있고 고령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 5일째가 되니 이제 내저 산업이 발달을 하고 좋은 차 있으니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경우가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39절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상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우상시 생각하고 상당히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섬겨왔던 예루살렘 대성전.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전도 뭐 하겠다 그래요? 던져버리겠다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괴하고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의미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심령, 범죄한 심령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던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은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나라가 범죄하고 교회가 범죄하고 성도가 범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겠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던져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네. 한 곳 더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뭘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하겠다. 쓰레기 처리하겠다. 인간 쓰레기 처리하겠다. 너희 나라 쓰레기 처리하겠다. 너희 교회 너 쓰레기 처리하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정말 이 심상치 않은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두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염병은 회개를 촉구한다.
이 전염병이 왜 왔느냐? 전염병이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왜 왔어요? 죄를 져서 왔어요. 죄를 져서 왔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백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백신이다. 다른 것 없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회개가 백신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본문의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쓰러져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이 유행할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집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저주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악을 통과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이 땅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개 없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잠시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려고 전쟁에 나갈 군사를 조사한 죄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를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게 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 이것만이 우리가 이 진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정상의 반대말은 뭐죠? 비정상하죠. 비정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15절에서 16절 마지막 있습니다. 자,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 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몸담지 않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해도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니다. 전염병의 경고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내리셨어요. 네. 전염병, 그리고 기근, 칼, 전쟁. 세 가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경고는 뭡니까?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이탈돼서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척 잘하는 척인 거, 그 위선과 껍데기를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새롭게 이런 시점에서 깨달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국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새롭게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